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했던 세대의 자녀들, 그러니까 2세대지요. 자녀들에게 했던 한편의 장황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3편 혹은 5편 정도로 또 요약이 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 무엇을 행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6장 말씀, 쉐마라는 본문으로 유명한데요.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가 쉐마인데요. 쉐마는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들으라, 말 좀 들으라 할 때 순종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르치는 이 모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발코니 화면에 오늘 본문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롬곡이라는 제목의 주보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만 사실은 모두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말할 때에도 모압 신들, 또 두로와 시돈의 신들, 헛된 우상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친히 이렇게 기도로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나오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나오는 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된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삼위일체라고 하면요, 흔히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각각 다른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가지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성부로서의 위와 격을 가지셨고요, 또 참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구속주이신 예수님은요, 예수님 나름의 그 위와 격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 사역이 효력 있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믿음을 심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각각 하나의 다른 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하나가 다른 위격으로 어떻게 종속되거나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은 300이지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이 300이 돼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만 더하기 만 더하기 만은 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신 성자 예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성령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계시 방법에 따라 그 나타나심, 소위 현현하심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각각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하나님을 믿는 소위 말하는 삼신론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삼 위로 계신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독특함, 이런 신비가 없죠. 이런 신비 때문에 기독교가 참된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4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1절 다 같이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도 보여주실까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은 평생에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 경외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삼가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복 주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케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복을 주실 하나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서 4절에 와서 그 하나님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참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사탄의 노예로 살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영적인 노예되었던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이끌어주신 방법이 성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복을 예비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우리가 한번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함께 짧게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부터 건져주시고 구해내신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정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본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명분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면 3장 18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또 5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가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야 될 이유, 명분, 근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로 치면 예배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죠. 맛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뭐 만들어주고도 싶고, 그렇죠? 같이 먹고도 싶고, 또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같이 하고 싶고, 또 떨어져 있으면 항상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혹여 여행을 떠나거나 유학을 가거나,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자녀가 출장을 갔거나 혹은 군대를 갔으면 여러분, 부모된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연락도 해보고요. 아, 지금 뭐 하고 있겠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다. 지금 어디쯤 있을까? 지금 어떤 마음일까? 아프진 않을까? 오만 때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궁금해합니다. 그죠? 연애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만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또 문자 보내고요.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언제 자는지, 잠들었으면 답이 없겠지 생각하면서 연락을 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 이전 세대인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지켜봐왔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통에도요,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지금껏 살아왔고 자라왔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역시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온전한 예배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켜야 할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또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또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 또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나온 것처럼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 예배 자리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주일 저녁 월요일 보내는데 저희 집 애들이 계속 노래를 흥얼거려요. 주일날 그 노래를 불렀나 봐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막 나중에는 이게 귀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부르는 저 노래처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있어서 부르는 노래, 있어서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예배드리는 게 기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생겨나고 몽글몽글해지고 또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가 최고의 기쁨임을 맛보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지켜야 될 두 번째는요, 배움의 자리입니다. 배움의 자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움의 자리.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는요, 배움의 자리, 배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죠?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깨 있을 때나 이렇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림이 나올 겁니다. 예, 현철 씨가 갑자기 나왔는데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안전하서나 주님 말씀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생각 한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되는가?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여러분 손목에 시계 차고 다니듯이, 여러분 이 시계 차고 다니듯이, 요새 또 스마트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우리가 갖고 다니듯이, 여러분 어디 갈 때 폰 절대로 잊지 않고 잘 챙기시잖아요, 요새는. 그죠? 폰 놔두고 나오면 금방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CC로 문자하고 톡 보내고 영상도 보고 검색도 해야 되겠고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지하철을 타더라도 몇 시 몇 분에 오는지 이 폰 하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어디를 가는지 이 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나온 그림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에 보면 이 모토로라에서 만든 삐삐가 한참 유행할 때 삐삐를요 이 허리띠에다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삐삐가 올리면 이렇게 딱 보기도 하고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의 표로 삼고 손목에 메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휴대하고 다니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교육 전통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경문을 적어서, 율법의 경문들을 적어서, 구절들을 적어서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외우게 되겠죠. 암송을 하는 겁니다. 쉐마 교육법 안에 그런 암송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르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 가르치려면요, 내가 먼저 잘 배워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잘 가르치는 것까지는 잘 하는 것, 이 믿는 것과 가르치는 것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또 중요한 것은요, 잘 가르치기 위해선 먼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자리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두 번째 자리, 배우는 자리, 배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큐티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부어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자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쳐다보고 바라보는 애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부어줘야 되는데 정작 부어줘야 될 내가 텅텅 비어있다면 어떡합니까? 학원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치동, 노량진 이런 데 학원가에 보면 유명한 학원 강사들 많습니다. 최치열 이런 사람, 수학의 신, 이렇게 공신, 강성태, 이런 사람 옛날 사람들이고 벌써. 그런데 여러분, 1타 강사라는 말이 있어요. 1타 강사라는 말이 1등 스타 강사를 줄여서 1타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학원가의 1타 강사들이 괜히 1타 강사가 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미리 나올 예상 문제, 예상 질문 같은 거 다 준비하고요. 나오든 말든. 그리고 옆에 다른 학원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디까지 가르치는지, 뭘 가르치는지 다 살필 만큼 열심을 냅니다. 그냥 1타 강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괜히 1등 스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준비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열심을 내고 얼마나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득 차 있어야 부어줄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빈병인데 어떻게 빈잔을 채우겠습니까? 가득 찬 병으로 빈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연말 다가오면 내년엔 교사 못하겠어요. 내년엔 안 할랍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고충을 들어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부터 채워져 있지 않아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사 교육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공급이 늘 있어야 됩니다. 교육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이 경험을 통한 알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사도 또 부모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심지어 앞에 선 저 같은 목회자도, 교육자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내가 가득 채워져야 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건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또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의 빈잔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만났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의 귀한 은혜들을 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배움의 자리를 꼭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돌아올 자리입니다. 빈자리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 세 번째는요, 돌아올 자리예요. 돌아올 자리.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올 자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번째 자리는 그들이 돌아와 앉을 자리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왜 하필 문설주일까? 왜 하필 바깥문일까?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문일까? 여러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잠시 잠깐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집 나오고 막 교회 떠나고 가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순간, 자리를 떠난 그 동안이라도 그 자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올 줄로 믿고 비워두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겪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데가요 완전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만이 아니고요 별로 안 좋은 사람, 성격에 뭐가 나고 뭐 성격 급한 사람끼리 또 안 급한 사람 안 급한 사람끼리 막 트러블도 생기고요 뭐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막 말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저부터가 먼저 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요, 서툴고 연약함,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기도 제목이 있어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야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잠수 타고 이 종적을 감추면서 방황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요 목사 입장에서는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해줄 말들이 있긴 하죠. 뭐 그런 분들 보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지요.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죠. 정답이지만 그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정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잠시 교회를 떠나 있다가도 여러분 그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자리를 없애버리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면 나중에 그 방황하던 인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다시 실망해서 영영 떠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이 하나가 있을 건데요. 이 전광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Jesus love you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전광판. 이 사진에 나온 전광판은 그 서울에 올 때 양재동에서 저기 강남으로 들어올 때 고속도로에 보면 경부고속도로에 한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이 있는데 이 전광판을 보고요. 아마 이 전광판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탑차나 컨테이너 박스에도 이 메시지가 적혀 있는 차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부평에서도 많이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고려온단이라는 회사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전광판 광고를 하다가 종교 편향 문제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걸 못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이 광고를 내기 시작하면서 회사 이름보다 더 큰 메시지로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메시지 광고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지금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시던 강남역에 있던 사랑의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말고 서초동 사랑의 교회 말고 강남역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청소년 사역할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날은 이 교회에 있는데 굉장히 그 불량스러운 애들, 소위 뭐 좀 논다 하는 일진 같은 애들 무리가 교회 본당에 막 들어와 있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를 받은, 이 신고를 받은 목사님이 얼른 본당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애들 말이 버스 타고 강남을 지나오다가 창밖으로 보이는 이 문구, Jesus love you라는 이 문구를 보고 그냥 고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가까운
큰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고터는 고속터미널을 줄여서 고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서 가장 가까운 큰 교회가 보니까 강남역에 그 사랑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찾아온 거죠. 그냥 보니까 입구에도 있고 본당에 들어가니까 또 본당을 보여주세요. 예. 이게 그때 강남역 사랑의 교회 본당에 있던 그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적혀 있으니까 그냥 마냥 이제 가출했던 애들도 있고 보니까 좀 노는 애들, 방황하는 애들이 찾아왔는데, 걔네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냥 교회 행패 부리고 뭐 훔치러 먹을 거 없어서 온 게 아니라, 걔네들이 고속도로 지나다가 집 나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고속도로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가출해가지고 버스 타고 서울까지 상경했는데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마음이 힘들었는데, 막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저 문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마음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큰 교회를 온 거죠. 큰 교회 오면 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다시 뭐 집으로 돌려보낸 애들 돌려보내고, 또 근처에 멀지 않은 아이들은 다시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던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문구 보고, Jesus love you라는 이 문구 보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되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긴 문구도 아니, 긴 구절도 아니에요. 뭐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문구, 이 요한일서 4장 16절 중간에 나오는 딱 두어 절, 이 한마디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문구가 교회 예배당 입구에도 있고 본당에도 적혀 있었거든요. 그 문구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그 방황을 끝내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은요, 그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들락날락할 때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내 가족이, 내 집을 드나드는 모든 인생이 그것을 보고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라는 거죠. 그 목사님 지금 이제 담임 목회하시는데, 담임 목회하시는 그 교회 본당에도 이 문구가 그대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입구에도 있고요, 교육관에도 있고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문구를 있고 없고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사랑의 교회 청소년 고등부 파트로 처음 부임했을 때 그냥 교회 데코레이션, 교회 장식을 좀 예쁘게 하려고, 교회답게 하려고 해놨나 보다 했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 문구에, 저 짧은 문구 하나에도 힘이 있더라는 거죠. 방황을 끝내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를 끝내게 만드는 힘이 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걸,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당 문턱을 낮춰놔서 언제든지 방황하는 인생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방황을 끝내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요,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 롬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10대들 쓰는 말 중에 롬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롬곡 옵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롬곡, 곡이니까 무슨 골짜기 곡장가 뭐 하시는 분들 계신데, 10대들은 이런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한번 주보에도 적혀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되냐면요, 어떤 단어가 되세요? 눈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는요, 눈물로 적시는 자리,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배우며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돌아올 그 자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애쓰고, 눈물로 배우고, 눈물로 준비하고,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